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장소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보통 이렇게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실이 아니라 동물들이 먹고 자고 배설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이 밥을 먹는 어디예요? 구유라는 곳에 아기 예수님을 지금 누이셨지요.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최소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다, 또 왕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왕궁이나 아니면 유명한 제사장의 집이나 그도 아니면 귀족 집안에서라도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름 없는 한 소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혼자인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임신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마리아로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가 될 것인데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꿈속에서 말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 있었습니다. 자, 사실 요셉은요 평생 목수일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누가 목수일을 합니까? 그 당시의 목수는요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 목수일은 무척이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고 항상 가난이 따라다니는 그런 그런 일이었죠. 이 요셉은 사실은 조상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계율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사는 요셉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집안도 좋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들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귀한 집 자손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곳에 오시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왕족이나 귀족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집안에서 지금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원래 나사렛이라는 북쪽의 지역에 살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 본적지까지 와서 지금 호적을 하려고 끝까지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한다고 그곳에 와 있다 보니까 묵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인간들은 그렇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지요.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왜곡해서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알아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부모들은 이미 아이들이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귀에 못 닥지가 않도록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은 나중에는 귀를 닫아버리지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럴 때 속이 참 많이 상하죠. 그래서 겁을 주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훈육하는데 그러다가 자식들이 이제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부모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했던 말이나 행동인데 그로 인해서 더욱 아이들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는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멸망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도 지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끊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40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비참한 시기를 보내었다는 거죠.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거쳐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또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에게 패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침묵의 기간이 400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올 것이다. 그 말씀,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은혜의 본질은요,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 해도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면 은혜는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야 하겠죠. 제가 바이올린을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마치 대학 입시생 대하듯이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르쳐가지고 빨리빨리 잘 배워서 그렇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면은 오히려 아이들을 좀 이렇게 숙제도 많이 내어주고 또 야단도 치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이 또 실망하고 또 흥미를 잃어버리고 바이올린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누가 바뀌었냐면 제가 바뀌었죠. 잘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재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계속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막 윽박지르면서 열심히 하도록 했을 때보다 실력이 조금 못할지는 모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참 큰 보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말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가장 비천한 곳에서 32년을 사시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직접 그들에게 몸소 사랑과 격려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왕족이나 귀족이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실 수 없으셨겠지요. 평생 부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정말 평생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고통, 어려움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부터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서 정말 매일매일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의 죄짐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가운데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무슨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 문 밖에서 나를 지금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고 열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문 열어야 된다고요? 내가 문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문만 열어드리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이제 먹는 가족, 식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느끼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 이 세상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어드리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문만 열어주시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저 이거는 신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민족을 그냥 다 말살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파워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요 그냥 성탄절이 아니지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 밖에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애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자,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느끼지 못했던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능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예비한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그저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